이번 주간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5권으로 토막토막 묶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107편부터 이제 150편까지를 제5권이라 그래요. 그 중에 오늘 107편은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7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작자 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은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시대와 배경은 오늘 이 시편은 자세하게 바벨론에 포로살이 했다가 돌아오는 그때의 모습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오늘도 거기에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감사하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4절부터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그 조건을 왜 그렇는지를 4가지로 아주 토막토막 아주 상세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감사했을 때의 그 이유가 오늘 그 3절까지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3가지를 말하죠. 감사라. 왜? 그는 선하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인 이건희 씨 같은 그런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란 개념,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 이병철 씨, 삼성그룹을 창간한 이병철 씨가 천주교 가톨릭 신부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여기 답을 달아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가?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가? 2번째는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는가? 그 같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느냐? 왜 인간만이 이런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그 말이에요. 이병철 씨도 여러분 생전에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아직도 나는 내 욕구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러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첫째, 둘째가는 부자가 됐고 내 말 한마디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도 내가 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답을 달아달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답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병철 씨는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다 이같이 말할지어다. 뭘 받았다고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을 말하죠. 값을 쳐서 대리로 갚아준,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유독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빼기 107편은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을까?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의 최고의 나라. 근데 하루아침에 멸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팍 만져서 돌려놓습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울지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저렇게 놀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으며 고통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오늘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어떤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합격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속전을 갚아서 우리가 구속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지만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분이 속량해서. 그러니 누구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말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검단동에 널려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만난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 만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있는 기뻐 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난 예배도 드렸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갈등하는 세상입니다. 가진 자가 갑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이죠. 갑. 을이 누굽니까? 롯이 을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갑이 을에게 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져요. 왜 안 싸우려고? 왜? 같은 친척이니까 하나이니까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안고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은혜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주님 여러분 얼마나 내려놓았어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다고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조그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냥 야단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롯을 잘 떠나보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선하셔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함으로 그분은 우리를 속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한 주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분명히 4절부터 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4절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느냐? 4절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길이 어떻죠? 목적지가 없으면 갈 바를 몰라요.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큰 세력이 있는지 희망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잃어버린 꼭 광야같이 사망에서 방황하는 그래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실 인생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생은 뭐예요? 노세 노세 젊으세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것이 인생길 아닙니까? 나그네 길인 줄 알면서도 그 나그네 길에 여러분 나그네 길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요. 지옥이 있는 줄 몰라. 조금 있으면 불러가면 지옥 갈 터인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 공중파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자꾸 설교를 올리니까 이런데 아침 낮 예배 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구 해설가 하일승 씨 같은 분들 사실 얼마나 말 잘하고 또 얼마나 유머가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인간의 목적지를 알고 지옥이 있음을 자살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처할 성, 거처지가 없다고 말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안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많이 가지면 뭐해요? 누리지 못하는데 평생 그것 때문에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악착같이 모으는 것만 하지 누리지를 못하는 건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피곤하였도다 하는 말은 광야 생활에 아주 지쳐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해요. 거기에 붙들려 버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상태가 다 힘이 빠져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만 나오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간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나오면 이 말이지요.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지요. 자격 없지요. 실패자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나오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나 싶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8절 이에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뭡니까? 바른 길을 인도하사 바른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광야길에 거처할 성이 없는 그들이 이제는 갈 곳이 생긴 거예요. 바른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이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게 뭐예요? 갇힌 자의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큰 어떤 기류에 막 떠밀려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꼼짝하지 못하는 갇힌 자인데 이것이 큰 길을 이렇게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류가 뭐지요? 사망과 죽음의 길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듣는 자가 없도다. 거기서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3절에 보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들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게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뭔가 많이 해가지고 막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좀 의시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야 합니까? 왜 그분을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온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런 세상 앞에 왜 우리는 감사하다고 해야 합니까? 왜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값없는 은혜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을 나타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삽니까 여러분? 하도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요. 성경 가지는 것도 다니는 것도 스스로 부끄럽더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가지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그 기분이요. 왜 아무도 안 가지고 다니겠다. 이런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어.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어서 갈 길을 제시를 내가 믿어. 너도 나같이 하나님께 나오면 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완전히 갇히고 사로잡혀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심이로다. 세상에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기적을 찬송할지로다. 누구에게? 인생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저들의 포로 생활은 어떻느냐?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중병에 걸렸는지 식음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음식을 싫어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이제 뭐 죽는 길밖에 안 남았죠. 19절에 보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자, 꽉꽉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사막과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소를 갖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부터 뭐라고 한다고요? 식용을 잃어버릴 정도로 질병에 시달린 그 모습 그대로 나갔. 전적으로 다 실패한 것이죠. 이 삶이 어디였다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때 그 상황을 큰 광풍과 큰 바다의 물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닷물 그 태풍으로 인해서 시달리는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을 정도로 그들이 시달림을 당하는 그 같은 어려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이때의 상황이 뭐라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비유하죠? 세상 권세를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기도하고 뭐 이 정도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지 못해서 상태가 뭐느냐,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경제가 얼마나 한각의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보조받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경제 순위가 12위입니까? 이 정도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왜 여러분 자살률 1위가 됐습니까? 과거에 덴마크나 이런 데 복지국가, 세금공화국이죠. 그들은요. 일하면 세금이 더 많아져요. 그럴 정도로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쪽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세금 투백이라, 세금 투백. 뭐 조금만 하면 세금. 하일성 씨가 왜 죽었습니까? 양도소득 때문에 죽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죽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이런 나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자가 됐잖아요. 큰 바다 물결같이 하늘로 팍 솟아서 하루아침에 툭 떨어져 버려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또? 누가 여러분 그 갤럭시 노트 7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미국 항공기, 호주 항공기, 유럽의 모든 항공기가 갤럭시 노트 7을 아직 가지고 아예 타지도 못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광고하고 있습니까? 비행기에서 갤럭시 노트나 켜지도 말아라, 완전히 꺼놔라.
그리고 아예 다른 폰으로 교환해 주는 폰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 뉴스에 나왔어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 한진 중공업에 있는 거기 뭡니까? 현대삼성 말고 예? 한진해운 뭡니까? 지금 그 법정 관리 들어가지고 기업 폐쇄한다고 하는 예? 뭐예요?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7전8기를 말하잖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켜 준다고 말하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망해보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암 선고로 4기암으로 4개월 난다, 3개월 났다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된 분들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기업하다가 부도나서 꼼짝달싹 못하고 완전 쩔쩔만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어떤 기술로 일어난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그렇지만 진짜 망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로 일어난 분들은 평생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총신대학이 WCC 문제로 각 나라 지금 장르신학대학이죠. 선교사들이 다 가지고 갔어요. 연세대학, 이화여자대학, 세브란스 병원 다 가지고 갔어요. 여기 동산병원, 대구제일교회 다 가지고 갔어요. 그때 우리 교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는 많지만 보조받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럴 때에 정말 자기의 전세산을 털어서 바친 분이 누굽니까? 부산의 백낙조 장로님 그 분이에요. 청신동산을 바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한 그를 다시 세워서 주의 일 하라고 세워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사객을 헤매면서 3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그랬다, 그 말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서성욱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그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 인자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이,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건짐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대. 그냥 인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막 땅속까지 푹 내려가는, 어떤 데는 막 성공한 것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막 쫄짝 망하고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들이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누구에게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바라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합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이곳에서 사역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만나는 친척들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어려운 일 이렇게 했었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더라. 내가 거기에 세워졌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아주 간증하면서 정말 자신 있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10편 107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우리 33절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3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자,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오늘 33절서 43절을 보면 그분의 역사를 기록을 해요. 공평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그러면서도 바르게 집행하시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는데 뭘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정말 살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로 감사와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다고요?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에서, 질병과 사망의 문에서, 광풍과 바다 물결에서, 절망과 허무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4번이나 15절, 21절, 30절에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 앞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통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심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문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으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생산된다 그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의 권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어디에 세워두든지 우리의 입술에는 기도가 넘쳐야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서 12절까지를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서 12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서 돕는 자가 없었다.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 고통이 왔습니까? 말씀을 거역했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에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기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에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가 됐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됐습니다.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국가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 아멘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가의 법은 보이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법이 육비에 새기는 법입니다. 마음속에 새기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여러분 한 주간도 똑바로 세워져서 그냥 적당히 상황 윤리에 빠져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이 아니라 정말 성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딱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아니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